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안식년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안식년 규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7년을 주기로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땅을 파종하거나 가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까이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땅의 지력을 높여 생산성이 좋은 땅으로 만드시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려는 데에는 다른 중요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안식하는 동안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신 데에는 하나님과 보다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안식년은 매 7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 절기인데 6년 동안 풍성한 곡식을 내었던 땅을 1년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땅도 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안식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1년간 안식의 기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보다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의 마음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쉼과 회복과 재충전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땅이 쉴 때 자신들도 안식을 가지며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신 의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서 규정한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나 제가 볼 때에는 주로 선교사님들이나 일부 큰 교회 목회자 되시는 분들이나 지키는 것으로 압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1년 동안 교회를 비울 수 없으니까 제7년째 안식년을 가지지 않고
매년 한 달씩 안식월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만 이런 안식년을 가지는데, 구약의 안식년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지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주로 은퇴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더 바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식년의 개념을 은퇴 이후의 삶에 적용한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보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퇴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보냈다면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고 친밀한 교제를 은퇴 이후에 더욱 깊이 있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퇴 이전에 못하던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에 힘쓰기보다는 은퇴 이전에 하지 못했던 여행을 많이 다니고 많이 놀러 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디 안식이 주어질 때에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안식하는 동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에 스스로 자란 곡식이나 포도 열매는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이나 종들과 집안의 육축들과의 짐승들의 목까지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안식년을 제도적으로 만드셨고 또 안식년을 면제년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에 꼭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면제년을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이웃이 진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거나 독촉하지 않는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빚을 진 사람들이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최소한 빚 독촉을 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면제년은 기본적으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을 움켜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눔의 삶을 항상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줄 마음을 막고 나누고자 하는 손을 움켜쥐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항상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항상 함께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년에 대한 규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